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꼭 교회에서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럴 것이고요. 또 사도신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 중에서는 성경의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뭐 굳이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워지게 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다 알고 외우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생각나게 되고 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 혹시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찬양으로 또 이렇게 불려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앞에 가사가 있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워낙 다양한 많은 찬양이 있어가지고 부르신 분마다 조금씩 버전이 다르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가사로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아마도 저보다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저랑 아마 비슷한 노래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부르니까 다 따라 부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찬양으로 또 불러서 우리가 기억하게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암송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복음서들 중에 복음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면서 작은 복음서다 이렇게 이 구절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매일 부르고 기억해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씩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의 상반전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 자신들만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계급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들에게 미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뭐 어려운 말로는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이고
그 신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끌어안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앞에 나온 것처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며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그 사역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6절과 17절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으로 하여금 아들을 믿어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끝없이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이전에, 죄에 따른 심판 이전에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선택하게 사람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멸망과 영생의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멸망하다의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잃어버리다, 죽다, 잃다, 상실하다, 없어지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필경,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죽음 앞에 사람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바로 죽음과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영생은 생명을 나타내며 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 그 신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무한히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통치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속량되어서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멋진 것으로 바뀌어지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지 않을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멸망이 아닌 영생의 새로운 삶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영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지식으로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운명의 주관자로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신 성도님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아직 마음속에 믿음이 없거나 내 믿음이 작다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아들을 죽여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아버지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그 죄를 묻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형벌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심판받은 형벌의 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형벌임을,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갑자기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했던 친구도, 피를 나는 가족도 떨어져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면대면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가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가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꼭 범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하고 여러 가지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앞에 직면하는 일은, 그 죄를 마주하는 일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죄 앞에 마주서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범법적인 잘못을 한다면 우리가 그 죄를 인해서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고 이런 걸로 죄를 마주하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작은 잘못들, 작은 거짓말이라도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죄 앞에 서게 돼서 그 죄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한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악한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민망할 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 앞에 직면하고 죄를 마주하기가 두려운 것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복음이 사랑의 소식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임에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 빛 가운데서 드러내기가 싫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더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선량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는 법을 잘 지키고 선량한 것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무언가 드러나기가 두려운 악한 것들이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것을 바꾸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자기애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바꾸고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해야 하고 그들이 어둠에서 악한 길을 떠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빛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오히려 더 큰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더 큰 거부감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살면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며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거부감 앞에 마주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빛의 충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어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의 충돌이 있을 때 이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럴수록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깨닫고 빛으로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작은 믿음들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의 역사는 물론 한 방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 틔우고 자랄 때 큰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 2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죄사함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더욱더욱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자신의 행실을 비추어 보고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구별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고
몸에 좋은 것들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노력을 사람들은 다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앞에 죽음 앞에서 하는 그 노력은 아침부터 밤늦은 수고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은혜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여나 오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어둠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죄악의 어둠은 사실 빛보다 편한 삶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집에 누워서 늦잠 자고 TV 보고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다들 조금씩 속이고 나쁜 짓 하는데 같이 속이고 나쁜 짓 하는 것 사실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근데 그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점점 편해지는 삶,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빛은 점점 더 싫어질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로 간다면 빛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한번 시작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 가볍게 하는 건 쉬운 일인데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 큰 도둑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것을 돌이키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으로, 입을 열어 시인하는 것으로 그것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를 진리와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코로나의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빛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빛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주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히는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이 자리에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진리와 빛 가운데 거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그 영생을 잘 간직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